주가 우리 교사 헌신 예배라서 우리 청년들이랑 또 같이 해야 된다고 청년들이 자기네들 시간 좀 2시간씩이나 뺏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해라. 그러고서 이제 우리 찬양을 우리 백합성가대에 준비를 부탁을 했어요. 설교는 오히려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좀 쉬울 거예요. 아주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은 조금 더 어렵게 할게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할 걸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죠.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읽으라 그러면 이제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죠? 15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어도 그냥 7절, 8절밖에 안 되니까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또 은혜에 관한 얘기, 율법에 관한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 율법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묶어서 책으로 묶어도 큰 책이 하나 될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대로 오늘 짧은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얘기, 더 긴 얘기 안 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 바로 머리에 뭐라고 써졌죠? 작은 제목이 율법과 약속. 그래서 제목을 이제 언약과 율법 이렇게 순서를 잡을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물론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했던 거 다 얘기해도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더 간단하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딱 가지고서 다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쭉 나왔을까요? 갈라디아의 교인들한테 야, 너희가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모세의 율법, 행위의 요구, 이걸 지금 대조하고 있으면서 그 예를 지금 이 아브라함에 관한 약속과 모세에게 준 약속으로 대조를 하면서 그게 상반되느냐 상반되지 않았느냐를 여기서 이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람의 예를 말하면서 언약한 것,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도 한 번 계약을 맺은 것 함부로 패한다, 못 패한다? 못 패한다. 그죠? 뭐, 우리 학생들이라 그러면 학교에 입학하는 거, 그게 계약이죠. 그죠? 한번 입학했으면 함부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더군다나 졸업을 할 때, 그죠? 졸업하고 나서 그 학교를 졸업한 것,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라도 세상 살다가 전세계약서 함부로 바꿔지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계약은 재협상할 수 있는 시대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바꾸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어떤 게 바꾸지 못하는 법일까요? 유언이에요. 예. 법무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유언을 써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다 유언을 써서 공증을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유언은 절대로 안 바꿔진대요. 물론 살아있을 때는 그가 다시 써서 재공증을 하면 계약이 바꿔지지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그 약속은 바꿔지지 않는다 그래요. 야,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야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약속됐을까요 그럼? 예, 창세전.
우리는 이 언약을 잘 알고 있어요. 창세전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고칠 수가 없다. 사람이라면 조석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먼저 못 박았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과 모세에게 언약한 내용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봐요.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런데 실상은 그게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들게 설교하죠. 왜 힘들게 설교하냐면 선악과와 생명과는 두 개 다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선악관, 생명관, 생명과로 딱 모았는데 이건 하나인데 시간과 공간 세계 사람들이 보면 그게 선악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생명과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율법책과 생명책은 두 권이다, 한 권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두 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으로 보는 사람은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책이 당신의 생명책이고, 그걸 보지 못하고 여기서 율법을 보면서 율법의 요구대로 하는 것, 그것만 보는 사람은 이게 뭐가 돼요? 행위를 요구하는 책, 너희의 행위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해서 성경은 둘인 것 같은데 하나고 하나인 것 같은데 둘인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과 모세에게 언약한 것이 다르다라고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의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가 율법으로 안 되고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거가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사실은.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도 참 말이 잘 안 돼요. 글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이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약속.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본 것 같으면은 그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몇 명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럼 몇이에요? 7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빼고도 이삭과 함께 그 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난 6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7명인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그 자손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래요.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 창세기 12장에서요. 그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뭘 주겠다 그랬어요? 땅을 주겠대요. 땅의 약속이에요.
그리고요, 조금 넘어가서 13장 15절에 보면은요, 13장 15절에서 이런 약속이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게 이르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뭐같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으라. 자손을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어요.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분명히 땅도 주시겠다.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 그래놓고는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 자손은 여럿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데 그 하나도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어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그 언약이, 어떤 사람이 이게 설교하던 사람이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언제 성취됐을까요? 글자 그대로만 보면 다윗이 그 땅, 약속한 땅을 다 차지했을 때 그 땅의 정복으로 완성되어졌고, 그죠? 그리고 그 땅에 다윗 왕국의 자손들이 많아졌을 때 그 땅에 자손들이 번성했다. 이렇게 완성되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예로 들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물론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가 약속의 자손이니까 이삭과 함께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었고 다윗의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울 사도는 거기서 뭘 봐요? 약속을 담아준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예. 자, 그 아들은 이삭이 분명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의 때, 너희 때 그러는데 나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나의 때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누가 바라봤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봤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그 그림만 본 게 아니라 이미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완성되어져 내가 아들 되어지는 이야기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예. 유대인들은 이 세상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부자 되어지고 나라가 강대해질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누굴 치려고 그래요? 그 말하고는 예수를 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모세 오경에 기록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배우려고 하는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씨앗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로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사라를 시집 보내는 사건을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요.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건 복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복음을 깨달아 알자 그가 아기를 임신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졌을 때 그게 아들을 낳은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바로 믿음이야를 가르쳐줘서 그분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뭐가 되셔요? 생명이 되시고 그 속에 아들이 되어서 아들로 태어나는 그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요. 16절 다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읽어보겠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율법이 뒤에 나왔어요. 그죠? 율법이 이제 나왔어요. 율법이 나왔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이 언약을 폐기할 수 있다 없다? 폐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아니 그러면 이 언약 주셨으면 됐지 왜 율법은 주셔서 언약과 율법의 충돌, 믿음과 행위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로 오해하게 만듭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응?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이 얘기가 갈라디아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의로운 자가 되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와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강조하는 그 행위가 과연 이 율법의 복음의 약속을 깨뜨릴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18절, 만일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보세요. 그 유업이 뭘까요? 그 유업, 하늘나라를 받는 것, 더 나아가서 당신이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 이거예요. 그죠? 예. 율법으로 주어진, 그것은 율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의로운 자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행위, 내가 뭘 지켜서, 내가 뭘 해서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까지 이제 배웠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뭘 들어요? 예,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깨달아 알아서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 몸이 딱 되어졌기 때문에 의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의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몸 되어졌기 때문에 갈라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 이게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의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도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도 없는 이 약속에 된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온 율법이, 행위가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선 구원받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 보겠어요? 19절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죠?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야, 여기도 이제 어려운 낱말이 있네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죄가 죄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자 율법이 딱 나타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일을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세상에 율법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은혜가 먼저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먼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누구가 먼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 율법이 던져진 것은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서 봐라. 너희들의 행위로 할 수 있었느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말을 들으셨죠? 예, 우리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뭐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약속은 쌍방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피를 뿌리는 거예요. 목숨을 건 약속.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행하면 율법을 범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이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그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능으로 준 것.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약속의 자손이 누구라 그래야 될까요? 어디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 성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곁에 딱 서는 날까지 율법은 우리 속에서 뭘 해요?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율법은 마지막까지 일을 해요.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려고. 예. 아주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어린애가 물에 빠진 걸 이제 지나가던 아저씨가 건져준 거예요. 응? 그런데 애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응? 왜? 나도 혼자 놔둬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물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자기가 나와볼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다 못 나오면 그때 건져주고선 봐라, 네가 힘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줄 아냐? 이게 내가 건져준 거야. 이 아저씨가 건져준 거야. 얼마나 고마워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21절, 22절, 20절, 21절 봅니다. 이 중본을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예, 율법으로 그 사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의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이 있었더라면 뭐가 없었을 거다? 은혜의 법이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서 보았고요. 그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다 죽은 자요, 그릇 행하는 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걸로,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는 걸로 우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못 알아듣는 낱말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 말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중보자는 양쪽을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신랑이 나타나서 백마 타고 뒤에 흰무리를 이끌고 가는데, 그때 그 신랑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아요? 피 묻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예수를 뒤따르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피 묻은 옷이 무슨 옷인가 하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진노를 당하셔서 그 피 흘린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려오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심판주로 와서 그 심판의 포도주 틀에 자기 백성을 품고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을 누가 눌러요? 자기가 눌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심판자와 심판을 받는 자가 하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저주를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받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다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 양편을 위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어려워요. 자,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넌 저주받아라고 그 저주로 넣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지. 예. 이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법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 말 읽고 마칠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여기 성경이라고 한 말은 참 잘 표현했는데요. 이게 그라포예요. 그라포. 조금만 말을 삐뚤어 하면 뭐가 되죠? 그래프. 그죠? 이 그래프랑 같은 단어의 뿌리를 가졌어요. 그래프가 뭐죠? 도표, 그림, 글씨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 준 게 어떤 글씨예요? 어떤 글씨예요? 율법이에요. 물론 이 성경 전체라고 하는 말도 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번역한 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성경이 뭐예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잘 읽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고, 잘못 읽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죄를 지적하는 행위의 요구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줘요? 불신자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신자에게.
그것도 실상은 눈이 열린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도구가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보면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아 알도록 율법의 요구를 주셨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 자인가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더 큰 감격을 가지고 나를 물에서 건져주신 그 아저씨한테 감사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언약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사건들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맥주감사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지금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